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지 참 지혜가 참 필요하다,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 하며 생각하고 아마 다들 한 주간 지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텐데 이 일도 다 지나가겠죠? 예,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지나간 다음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인간은 안전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거든요. 기술과 교육과 의료와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훅 하고 흔드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각자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나, 내 안에 정말 예배가, 찬양이,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나, 그런 많은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교훈을 받아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니까 참 불편하시죠? 네, 참 불편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마스크가 이제 우리 얼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스크가 얼굴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서 불편한데, 사실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교만이라는 마스크, 위선이라는 마스크, 또 여러 가지 허울과 명예와 이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왜 마스크를 쓰고 나에게 예배를 하느냐, 지금 마스크를 벗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의 마스크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체면의 마스크,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마스크가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노회와 총회의 권고 사항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들을 조금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잠시 좀 중단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주보 가운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알람을 여러분 맞춰 놓으시고요,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면 가정에 자녀들 모아놓고 우리 잠언 말씀 읽고, 뒤에 보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 암송구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암송구절, 지난주에 암송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먼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교회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받는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우거나 그 박해를 견디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홀연히 그 믿음을 떠나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신앙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죠. 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신앙을 떠나서 사단의 영에게 미혹되어 다른 거짓된 복음을 향해 쫓아갔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열심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재앙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 없는 열심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없는 열심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배는 바람에 의해서 혹은 이 노를 젓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심히 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 배를 탄 이 요나의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아닌 재앙의 길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호중앙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우리의 가정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내 인생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를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길로 걸어가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스스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이 어려운 일을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귀신의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일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잘못을 하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일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들을 때 이것은 미혹하는 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안 그래도 이 마음이 어려운데 자꾸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신이 있는 자에게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늘 불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기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법인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평강이 없느냐?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천국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었건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너에게 이야기했건만, 너희는 왜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흔들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신천지가 아주 실검색 1위에 올라갔죠. 우리나라는요, 참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면 막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막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질 않아요. 이렇게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되니까 BBC 기자들이 와서 신천지는 뭐 이만희를 교주로 삼고 있는 사이비 종교다 하고 BBC가 아예 정의를 내려줬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에 평안 없음의 틈을 타서 미혹의 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떳떳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자신을 늘 떳떳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샤머니즘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잘못된 일에는 어떤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아프거나 집에 무슨 우환이 생겼거나 할 때 이 무당에게 가서 얘기하면 집에 무슨 귀신이 들어서 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귀신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그럼 더 큰 귀신에게, 관우의 귀신에게 부탁해서 이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막 큰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더 큰 두려움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영으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미련하냐면, 그 영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두려운 영에 사로잡히고 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네가 나를 알게 됐으니 너 나 조금만 눈을 나하고 안 맞추면 큰일 나니까 너 죽는다, 너 늘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가 이제 나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평생 나를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포함해서 어떤 샤머니즘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쓰여져 있었어. 14만 4천 안에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안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근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티켓이 다 매진이 됐는데 14만 4천 넘어도 특별하게 또 구원을 해줄 거야. 이렇게 또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공격해서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작은 천국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가정을 깨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신천지 이단은 가정을 깨뜨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단은 교회를 깨뜨려요.
우리의 두려움을 근거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행위로 근거하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열심을 하지 않으면, 어떤 헌신을 하지 않으면, 고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들여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행위에 근거한 거룩을 자꾸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통한 구원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며 많이 싸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다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가는,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신천지 예배 공간이 다 없어져서 이제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갈 거다 이렇게 막 주말에 막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천지 반대, 신천지 금지합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를 조심하는 것처럼 신천지를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썩게 하지 못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이걸 고칠 수 없는 백신이 아직 정확하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그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남양주에도 이제 신천지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꼭 예배 다 마치고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와서 막 몇 명이 와서 막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래서 이제 청년 목사님이 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막 쫓아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오지 말라고 쫓아왔냐? 안전하게 이렇게 빨리 도망갈 수 없는 구석방에 잘 모셔놓고 주스를 대접하고 빨리 나를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우리는 진짜를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가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짜를 두려워합니까? 그들도 사단의 미혹의 영에 그 두려운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의 영에 이 흔들려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을 고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 다 나가라고 하면, 신천지 오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런다고 안 올 존재들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그냥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인간이기를 내가 병에 있으니까 병을 막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쏘시개처럼 정말 던져버리실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그들에게 인간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저는 신천지들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만나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드렸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누구든지 여러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함으로 그 소망에 관련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예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신앙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먼저 점검을 하고, 여러분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어떤 음식은 나쁜 음식, 어떤 음식은 나쁘지 않은 음식, 그게 아니라 속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속되게 여겨지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떤 음식과 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지옥에 빠질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도함을 받는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악한 영에 언제든지 미혹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모임은 폐하게 되었지만 우리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는,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6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6절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6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근데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네가 그 형제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서 너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가르침이 되도록, 우리 오늘 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깨우치지 못할 것이다.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된 말씀의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 로직, 논리를 말하는 것이죠. 논리가 있으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사람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핸드폰이 열심히 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설명을 하면 설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무언가를 아빠에게 요구할 때 열심히 뭔가를 설명합니다. 설명해요. 아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꼭 이번에 필요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너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설득당해서 사주게 되죠. 네. 두 번째, 파토스입니다. 두 번째 파토스는 패션이죠. 패션, 열정입니다.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막내 예담이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몰려고 합니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왜 사줘야 되는지 얘기를, 그냥 사주세요. 네. 그런 비슷한 경험을 제가 언제 한 적이 있었냐면, 예전에 남대문에 제가 뭐를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남대문에 가보면 한 단어를 끊임없이 외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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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예. 주의해야 될 점은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눈이 마주치면 사게 됩니다. 골라, 골라, 골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열정적으로 뭘 파는 것 때문에 그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사게 돼요. 예.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바꾸러 가서 막 그 일하는 분들이 막 15분, 20분씩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합니다. 막 침이 튀겨서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하면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아, 그래요, 그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있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람을 설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에토스입니다. 이건 에틱이죠. 에틱, 윤리, 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사람됨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열정도 좀 부족해도, 내가 우리 집사님 얘기라면 다 믿을게요. 우리 집사님 얘기라면 다 믿을게요. 우리 권사님 얘기라면 제가 다 믿을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잘 기독교 교리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우리 당신, 내가 이웃에서 15년 20년 동안 같이 살아와서 당신을 정말 잘 아는데, 당신이 전하는 기독교라면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게 에토스죠. 절대로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당신이 전하는 거라면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에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후포티데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강압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충고하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유교 문화도 있고 군대 군사 문화에 좀 있어서 리더가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리더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죠. 상황이 급박하거나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따라와 이렇게 해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렇게 따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삶의 본을 보여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열심히 연단하고 네 자신의 행실과 말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질 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네가 깨우칠 수 있을 거야. 쉽지는 않지만 네가 열심히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가라. 그럼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한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의 이름 뭔지 기억하시죠?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설교를 지루하게 길게 했으면 이거 사도 바울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위험하죠. 유두고 책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면 뭐 맞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명도 그 3층 난간에 위태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유두고를 깨워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봐 청년, 이거 3층 난간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떡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깨워줬더라면 유두고가 그렇게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유두고를 살아나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되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3층 난간에 위태위태하게 앉아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위태로운 삶 가운데서 꾸벅꾸벅 졸면서 이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탐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깨워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깨워줘야죠. 어떻게 깨워주겠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깨워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 주변에 삶으로 그들을 깨워주는 부모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그들을 깨워주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삶으로 그들을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삶으로 그들을 깨워줬어야만 하는데 어째 너희들은 삶으로 그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느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떠나라. 경건을 연습해라. 믿음과 행실의 본이 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그들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이러스를 고치는 백신처럼 사용하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